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의 뜻은 뭐냐?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를 때 우리를 곁에서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상담자가 되시고, 가장 친한 친구로 우리 옆에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셔요. 결국은 우리를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결국 우리를 마음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는 것도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인도하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서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고 돕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다 알아서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냐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는 것들, 여러분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걸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사소한 그런 말들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찔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거침없이 한다라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삶 속에서 계속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저도
저도 계속 다루심을 받죠. 옛날에는 우리 남편에게도 계속 조그만 곳에도 막 다툴 때는 화가 확 나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마음에 확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들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해야 될 것을 볼 때 성령님 지적하시겠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말할 때 주님께서 지적하실 거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듣지 못하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작은 여우.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포도원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거기에서요. 그거에서 기대하신 거는 좋은 포도 열매였는데 어떻게 들포들을 맺었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말씀으로 심었는데 여러분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들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그 조그만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큰 것을 다루시고 여러분들 크게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교정시키세요. 삶 속에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은 하세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것들 하나하나를 고쳐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루심을 다 받아와야 돼요. 저도 그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이렇게 그 듣는 것을 컷다운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설교도 하고서 막 힘이 들으면은 막 그 코미디 같은 그런 거를 보면서 막 웃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가슴에 더 하나님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다루세요. 이거 동일하게 다 다루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지 못해야 될 거 듣지 못해야 될 거 다 다루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다루실 때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죄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서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때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나는 성령님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들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께 붙들고서 나의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 주님 연약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안 돼요.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돼요. 성령님 다루어 주세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난 죄인인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이렇게 추한 자예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죄를 끊으려 해도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게 바로 겸손한 자세예요. 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찔림을 주셨는데도 이분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용서해라 했는데 나는 용서하라는 마음을 찔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미움을 선택하겠어 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자기가 그냥 그 길로 가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께서 뭐 경국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 다루어 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다루고 싶어도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잡아 끌어다가 마음대로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꿇고서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의 용서가 들려와도 때가 찔렸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케 슬프게 하면서 그냥 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그마한 찔림을 주셨을 때도 여러분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군요, 주님. 나한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다루어 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나에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불로 그 마음을 태워줘 버리세요. 불로 갔다가 우리 마음을 태워주시고 이른 비야 늦은 비로 우리를 뭐예요? 심령을 촉촉하게 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심령으로 바꿔버리세요. 갈아엎어 버리세요.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걸 누가 하시냐? 그 작업을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데 성령님 그 불을 내려주시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전에는 내가 죄를 못 이겼다면 더 이상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싫어져요. 죄 생각도 안 나요. 죄 더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생각도 안 나게 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 주님이 결국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된다, 새 마음을 준다, 이건 진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이상. 오히려 주님께 나가는 게 더 재밌어지고 더 좋아지고 바뀌어요. 그거 막 옛날에는 막 씨름했던 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씨름했던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막 힘겨워지지 않아요. 점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루심을 받는 이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걷어내기를 원하실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께 다루심을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 죄가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일단은 여러분 주님께서 찔림을 주셨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딱 던졌는데 성령님이 너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는 감동이나 찔림을 주셨을 때, 여러분 거기서 스탑하고서 성령님께 딱 뒤돌아서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계속 조그만 찔림이라고, 그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는 거라고 무시하고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그냥 자존심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제 가운데로 여러분 나가기를 선택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없고 오히려 성령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는 거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여러분을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같이 나누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혼자 걷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뤄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루어 주실 때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불을 내리셨어.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을 소멸하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깨끗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깨끗한 아버지 주님의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버지 계속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